아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제 대목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40일 동안 계속 비를 내려서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만 홍수의 심판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불난 흙은 흔적이라도 있지만 홍수가 쓸어가면 흔적도 없이 다 쓸려버리는 건데 이게 무서운 심판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예언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죽고 하는 예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경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인생, 이건 반드시 여기 이 땅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신은 자꾸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여기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우리가 중요하고 코로나도 중요하는데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지나가는 것이고 육신의 목숨도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되면 준비된 사람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착오가 없지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한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도 속히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오신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아의 홍수 우리가 앞으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건 믿지 않고 그걸 노아과 노아 가족 통해서 그걸 준비하라고 해서 말씀한 데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5절에 그랬는데, 그 준행한 기간이 12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 노아의 그 홍수의 방주는 이 조그만 배가 아니고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적어도 135m 정도 되는 게 축구장보다 큰 거 노아의 홍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노아하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뭐 나무를 자르는 뭐 기계가 있었습니까? 뭐 톱이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그거를 준비했으니까 촘촘히 다 이게 판때기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볼 때 그건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비가 내린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는데 뭐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하면서 그거 나무를 잘라다가 또 판때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규격을 따라서 촘촘하게 이렇게 붙이고 역청을 바르고 1층 2층 3층 오고 그런 걸 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는 건데 그게 120년 걸렸다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에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노아도 믿음이 좋았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은 500세에 낳고서 600세에 홍수가 임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걸 110년간 준비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을 텐데, 도무지 아버지가 믿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그랬다. 만들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큰 배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축구장보다 큰 배, 우리 교회 저기 새성전 지는데 가보세요. 여기서 있는 거 거기 가보면 아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축구장보다 더 큰 거니까.
그걸 만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서고 밤낮 대학볕에 뭐 이게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따라온 게 기적이지요. 그렇잖아요. 현준아 말 잘 들어라.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뭐 1, 2년에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120년간을 어떻게 준비하냐 말이지. 현준이가 아니라 현우가 있구나 여기. 말 잘 들어라. 뭐 하루 이틀 했다고 그거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 이틀 3박 4일 뭐 캠핑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 근데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 다른 일이 없어요. 120년간 사는 게 그거예요. 자국 깨면 그거고 자국 깨면 그거고 자국 깨면 그거고. 신앙하면서 아주 무슨 특별한 일, 별다른 일 아주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꾸준하게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내 사명 감당하는 거 부모는 부모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작은 목자는 작은 목자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뭐 굉장한 거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냥 자국 깨면 그 문제고 그거고 그 내 인생 이걸로 끝나나 그럴 생각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다. 그거 하다가 일상적인 똑같은 거 하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나면 그냥 오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뭐 굉장한 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그 굉장한 거 왕노릇하고 뭐 일천국녀를 누려보고 뭐 부귀영화 권세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려봤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것이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장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냥 처녀가 정말 백말 타고 오는 신랑이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만 별거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지. 내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생일 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여기 이 땅에 사는 거 가지고 비교하고 찍고 까부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게 인생의 우리의 의미, 영적인 의미예요. 그거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장에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눈에 보이고 뭐 손에 쥐어주고 모양의 권세가 쥐어줘야 이게 믿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줘야지. 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말씀 지키려고 그거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가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할 수 있었겠냐.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줄 그 상황에서 그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배를 만들었을까 말이지. 이해가 안 돼. 오늘날은 뭐 전기톱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쓱쓱 잘라가지고서 판때기 하는 것들 뭐 제재소에 가면 이렇게 쫙 통나무 넣으면 그냥 쫙쫙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었냐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 순종하면 그대로 말씀 하나님의 명이 영이 떨어지면 이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네 하고 순종하려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영적인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자체가 인생의 존재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나 돌덩이로 다 만들어 놓고 흙덩이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그거지 뭘 별거 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으신 그 생명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줄 알고 뭔 줄 알고 그냥 내 몸뚱아리가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알지. 다른 걸로 뭘로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방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코로나 시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대의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6장의 5절 이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정말 강팍한지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다가 여러분 이건 아주 얼마나 끔찍한 현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웬만한 분입니까? 한번 잘못하면 성질 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3-4번까지 참았다 그러고 화내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심정을 들어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잡아먹겠다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도 하도 죄악이 강팍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하신 분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시는데 쓸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인생들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심정이 이게 보통 심정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뭘 했는 줄 그거 하나도 중에 자기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 복음에 의지해서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뻗댈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나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더하면 더 낫지 뭐이 나을 게 있겠냐 그런 얘기. 누가복음 17장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 홍수의 이 롯의 때 심판한 이유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6절 위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고 마지막 때를 제가 말씀하니까 성경에 이게 나오니까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생각하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생각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우리가 이거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까? 오늘 예배 중에 오시면 어떡할까? 내 마음이 준비됐는가? 성별됐는가? 바람남 신부가 아닌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이 이거 가지고 삽니까? 없어요. 얘기하니까
오늘 예배 참여한 이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깨우쳐주고 누가 이걸 얘기해 주겠냐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게 이게 복이지요. 말씀 붙잡는 게 복이지요. 우리 인생 뭐 특별한 거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놓고 갈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싹 쓸어버리지 않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애끓는 심정이라고 그러는데 창조가 끊어지는 심정, 그 심정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하시겠지. 싹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니 불의 심판이 아니에요. 화산 폭발해서 일부분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때가 노아요, 뭐 코로나고 어쩌고 뭐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노아는 그럴 때 110년간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닌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에 께서 현혹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단에 현혹되는 것처럼 세상 말에 세상에게 현혹되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권세 바벨론 성에 휘황찬란한 거 귀신에게 붙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쫓아가는 거 거기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거 맨날 해봐야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러나 그 자리 지키면서 하루하루 믿음 지키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별거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느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이제 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8명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노아 가족은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준비시키고 동물들 뭐 정결한 동물은 7쌍 그렇지 않은 건 1쌍씩 넣어라. 근데 그것도 동물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들들이 얘들아 일로 와라 그런다고 동물이 와요? 하나님께서 다 시키시는 거지. 말씀하시면 다 그냥 때가 되니까 동물들이 쭉 줄 서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오면 코끼리도 피하고 도망가는 거 아세요? 줄을 져서 이렇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냥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돼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자기 주장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말미암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오늘 기도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도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서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 생명 얻고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출애굽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게 광야 생활인데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만족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과정 누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거 싫다고 그거 힘들다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그냥 각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복 아니에요. 여기 땅에서 아주 별거 아주 굉장한 거 누릴 줄 알고 여기
소용없어요. 인생 나그네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향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가 여행객이 여관에다가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관 고치겠다고 나서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여행만 잘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행하다 싸우고 성질내는 사람 있으면 여행객들 모두가 다 잡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은행,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은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안에 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언약에 의지해서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다고 뭐 별일 있겠어? 동물하고 들어가면 냄새나고 똥 냄새나고 거기서 뭐이 좋다고 거길 들어가? 너나 들어가. 그리고 뻗댄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싹 쓸어버리더라고는 얘기. 여러분 신앙하는 거 아주 기쁘고 즐겁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유 거기 가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묵 찍고 까부르고 그러는데 뭐 신앙하는 게 뭐가 좋은 게 있어. 잠이나 자지 이 새벽에. 그러고 육신적인 사정 형편 뻗대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있어요. 홍수로 쓸어버릴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오늘 노아의 홍수를 보는 거지, 이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들은 잘 모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노래하면서 그거 배우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똑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복음으로 이제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찢기고 상하셔서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시고 성소는 여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 그 방주가 오늘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면 세상의 것은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방주 안에는 냄새 나는 것 같지만 소고 같이 살고 짐승하고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지. 다윗이 광야로 피신다고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도망다니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길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그게 고백이 되는 게 거기가 피할 자리란 말이죠. 냄새나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뭐 우리끼리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님이 주신 피난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밖에 나가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 있겠어요. 어디 가면 돈 조금 더 벌까 어디 가면 뭘 조금 얻을까 욕심 따라가는 거지 죄악을 따라가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굉장한 것 같죠. 눈에 보는 건 휘황찬란하고 명예고 권력고 지식이고 저기 다 있고 그게 재밌는 것 같은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막연하게 하라 그러면 코로나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그러면 맨 처음엔 그런 것 같고 믿음 지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육신을 입은 인생들은 점점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편한 게 좋지요. 맨 처음에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나중에 그냥 틀어놓아서 그냥 좀 심한 말로 자빠져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게 사람이 점점 그렇게 해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나가야 그래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혼자 떨어져서 잘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2년 만에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고
예배를 못 드리고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단 말이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서 노아의 가족처럼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탕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아버지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죽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다 씻겨주고 닦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럴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사는 건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아로 말하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살 길이 여기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목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지키면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 잘 지키시면서 이걸 누려야 될 것이고, 이게 믿어져서 노아의 때에 110년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치당해도 노아의 가족들이 믿음 꿋꿋하게 지키고 노아의 홍수가 나고 심판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별될 때가 있다. 나타날 때가 있다 말이지. 그걸 노아의 때 나타내고 롯의 때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도 통해서 나타내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다가 똑같이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신앙 하시기 바라고, 하늘에 속한 자, 정말 생명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70장